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한절기 또 여러 가지 사회가 변하고 또 그와 같이 격동하는 시기에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부활주일을 지났고요. 우리가 교회 절기력으로는 오늘을 부활절 이후 첫 번째 주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절 이후 첫 번째 주일, 그리고 이제 오순절이 다가오는 그날까지 부활절이 어떤 그런 주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저들과 함께 했던 그날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부활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부활에 대한 의미를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든 목적하심과 사명을 다 이루었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사실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사건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즉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할 일이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면 돼요. 그런데 굳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몸을 40일간이나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활의 사건이, 또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신 또 다른 메시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증거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과 또 그들의 구원자 되시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그 믿음이라는 것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산산이 깨어졌더라. 산산이 깨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전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퇴보하고 돌아가 버리고 말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보다 더 못한 신앙의 모습으로 갔더라.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예수 믿었던 것을 후회하는 이런 모습으로 가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뭔가 하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현상, 우리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현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어떤 이해와 사람들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죽음이라는 사건이 심판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어떤 영적인 세계로 연결되어지는 통로, 연결점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육신의 죽음을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깨어나서 또 다른 과거의 육신으로 가졌던 삶과는 또 다른 어떤 영적인 세계, 영적인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죠.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영광과 상급이 기다리는 그런 삶, 복된 삶이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부인하던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불못에 타는 형벌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요한 국과 또 이제 크고 흰 보좌 심판이 사건의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어떻게 우리가 반응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서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부끄러워하고 숨고 도망갈 것이 아니라, 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셨구나. 우리가 이 죄에서 자유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과 상급 가운데 들어갈 준비를 우리가 마쳤구나 라고 하는 기쁨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장례식이 통곡과 눈물의 바다가 아니라, 슬픔의 바다가 아니라 찬양과 기쁨이 있는 이별식이라 할까요? 그게 다 가능한 이유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정말로 이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박수를 치고 함성을 지르고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죽음의 이해를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다, 끝이다, 좌절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면서 약속했던 그 모든 약속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약속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약속한 당사자가 죽었는데 누가 이 약속을 이루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모든 것이 끝이 났다라고 하는 이 이해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등을 돌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비탄에 빠지고 숨고 도망하는 일로 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40일간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지는 결과,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면서 이전과는 다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식과는 전혀 다른 상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빛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약속들이 헛되고 거짓된 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고, 죽음은 우리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한 과정이고 통로이고 한 접점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이 증거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 증거 앞에 제자들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그들이 저주하고 떠났던 예수님 앞에 다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이제 40일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의 상황, 성천하시는 모습을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또 다른 어떤 긴장감, 딜레마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읽고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두 번째 의미, 새로운 약속이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굉장히 긴장감이, 뭔가 좀 싸늘한 이런 어떤 흐름이 있는 것을 제가 좀 느꼈거든요.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또 다른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마지막에 있는 말씀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10절입니다. 9절과 10절에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앞에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또 8절에 있는 성령이 오시면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9절 10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상상이 좀 되어져요. 예수님은 아주 확신 있게, 예수님은 아주 제자들에게 어떤 확신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어떤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시는데, 제자들의 모습은 이런 것 같아요. 뻥 쪘어. 멍해가지고. 그런 모습이 안 느끼십니까? 멍한 표정이. 예수님이 그냥 가시네? 이거예요. 뭔가 할 줄 알았는데 그냥 가시네? 10절에 보니까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쳐다보고 있는 거지. 왜? 예수님 가셨는데 왜 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다시 오시지 않을까?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 상황이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성천하심에 대해서 제자들이 지금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박수치는 분위기가 아니라고요. 이게 뭐야 지금? 예수님 그냥 가시네? 뭐라? 다시 안 내려오시는데? 이 상황인 거죠.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제가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저는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시는 장면을 박수치고 환영하고 예수님 잘 다녀오세요, 기다릴게요,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기가 차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 너 저 뭐 쳐다보는데? 11절이죠. 천사가 하는 이야기. 너가 왜 쳐다보는데 하늘 보고? 예수님 가셨어. 그리고 다시 오실 거야. 왜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요? 이런 상황이 생긴 데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이 상황에 대해서 저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자기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데 이런 상황을 가지고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증거를 보이셨잖아요. 그죠? 그랬으면 이제 뭔가 이루어져야지.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저들을 일일이 불러 모았거든.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저를 다 불러 모았다고. 숨어 있는 놈, 도망간 놈, 낙심한 놈 다 불러 모았다고요. 누가 보면은 다른 마을로 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을 일일이 찾아가가지고 너가 지금 뭐 어쩌냐 이야기하면서 일일이 다 하여튼 불러 모으셨어요. 그럼 뭔가 이제 시작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냥 또 가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런 상황. 이게 뭐야 하는 거지. 이게 뭐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요. 제자들의 딜레마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한 거죠. 우리 상황을 빗대면 이런 거예요. 내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졌어요. 어려운 상황에 빠졌는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뭔가 응답을 주셔서 내게 크신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병이 낫고 큰 위험을 벗어나고 여러 가지 삶의 상황에서 상황이 좋아졌는데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하셔야 돼요? 승승장구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안 그러시더라는 거지. 그게 똑같은 거예요. 뭔가 내가 암에 걸려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고 죽을 것 같았는데 암에 고침받았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들어줘야 돼.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는 거죠. 6절의 말씀 보면 이제 이 제자들이 뭘 기대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이제 예수님이 다 불러 모은 거죠. 다 불러 모아가지고 모였는데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안 하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여쭙는 거죠. 물어보는 거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 말이죠. 주께서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6절의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기대와 소망과 그리고 의문이 담긴 질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기대는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달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당신이 그것 때문에 오셨잖아요 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것까지는 이해했어요. 그런데 그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하겠노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영광과 상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아브라함으로 치면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를 복에 거론되게 하겠다. 만민 가운데 네 이름을 가서 높여주겠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약속의 축복들이 대부분 이런 거잖아요. 온 세상에서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주마. 하늘과 땅의 모든 보배를 내가 너에게 주마. 가장 대표적인 구약의 그 영광과 상급의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 60장이에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면서 땅의 모든 보화가 네게 오고 모든 사람들이 너를 섬기고 잃어버렸던 모든 걸 찾고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보면 이거는 안 될 게 없어. 그래서 신천지에서 너 이것대로 된다는 거지. 나를 따르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모르고 있겠습니까? 다 알고 있지. 모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이 땅에 구원자가 오시면,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를 이와 같이 온 세상에서 존귀한 나라, 존귀한 백성,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실 것이고, 이 땅의 모든 보화들, 이 땅의 모든 영광과 상급을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아직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그건 믿겠어요.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것도 믿겠어요. 그런데 아직 안 됐잖아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게 뭐 없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똑같아.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제사장들, 유대인들, 서기관들은 기세등등하게 지금 자기들을 잡으러 다니고 있고 지금 숨어 다니고 있는 상황이거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이 제자들이 기세등등하게 드러나게 다니니까 숨어 다녔을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뭡니까?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지 40일도 지났고 그 다음에 뭐요? 믿는 자들이 이만큼 모였는데 이제 예수님 이제 시작할 때 안 됐습니까? 이제 약속한 걸 주실 때가 안 됐나요? 이 말씀이 6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을 시간만 가고 있으니까 40일 동안 그건 다니면서 내가 부활했어? 나 봐? 믿지? 이것만 하고 다녔어요. 예수님이. 나 믿지? 믿어요. 근데 제자들은 뭐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주셔야지. 근데 아무 말씀 없으니까 제자들이 깝깝하지 않냐 이야기예요. 이제 그때가 아닙니까? 이야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때가 안 됐습니까? 이거예요. 그랬는데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러니까 제자들은 뭐예요? 벙찐 거지. 뭐야? 지금 제자들이 이제 뭔가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그럼 뭐야? 아직 우리 뭘 더 해야 돼? 뭐가 또 남은 거야? 아니 사람이 죽다가 살아났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뭐가 또 남았어?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지는 거잖아요. 우리 무슨 고생을 더 해야 돼?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긴장, 고민, 갈등.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실 때에 멍한 표정으로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7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주관하시는 분야가 다르다는 거예요. 7절의 말씀 보실까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다. 그 말씀 무슨 말입니까? 앞에 6절의 말씀과 연관시켜보면 너희에게 언제 영광을 주고 상급을 줄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것이다.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 때가 이르렀다 안 이르렀다 그 말씀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오라는 것은 너희는 너희 할 거를 해라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다 보면 어느샌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아이들이 가장 기뻐하는 날이 있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명절을 기다립니까? 요즘 아이들이 옛날같이 저희들이 명절 기다리는 것처럼 명절 기다리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저희들은 추석, 설날 기다리면 얼마나 기다렸는데 엄청나게 기다려요.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명절을 기다리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용돈 주면 좋아할까. 우리 어릴 때쯤 그렇게 기다리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까 여행 가는 날짜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난 다음에 그걸 기다리는 재미가 여행 가는 것보다 더 재밌어요. 저에게는. 굉장히 기대되고 어떤 지역에 대한 어디에 가게 되는 거기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모으고 그 다음에 동선을 짜고 시간을 계획하고 그러면서 이미 여행을 다 해 머릿속으로. 제가 어쩔 때 보면 제가 한 번도 안 가본 도시나 나라나 지명을 제가 가본 것처럼 설명할 때가 있어요. 제가 가봐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제가 여행할 계획을 가지고 뭐 제 살아생전에 다 갈는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제가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짜고 정보를 모으고 또 이제 간 사람들의 어떤 경험담을 블로그가 많잖아요. 막 찾아보고 그러면서 이제 나는 내가 간다면 나는 이런 것을 보고 이렇게 하고 이런 곳에 숙박을 하고 시간을 이렇게 짜고 그거 하면서 제가 머릿속으로 이미 여행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제가 가본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지지난주인가 소망기도를 가니까 PD가 이제 그런 물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 나가사키, 일본 나가사키, 제가 몇 번 우리 성도님 이야기했죠. 나가사키 이제 그 순례지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하니까 목사님이 지금 그거를 다 저한테 설명했는데 그걸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할 만큼 목사님이 그게 전문가입니까? 제법 묻더라고.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고 내가 거기에 나가사키 선교 순례를 가려고 여러 번 계획하고 꿈꾸고 가다 보니까 이미 머릿속으로 그게 다 정리가 돼가지고 누구한테 이야기해도 난 잘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와 그러시냐고. 저 나가사키 제가 가려고 하는 선교 순례길을 안 가봐도 저는 이미 다 가봤어요. 머릿속으로 몇 번 갔어.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가 된다고요? 설레는 거지. 기다려지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우리 할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7절의 말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것은 책망, 누가 실로 뭔 일을 신경 쓰네 그게 아니고 너희는 너희의 할 일을 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은혜와 영광과 상급을 누릴 때가 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행 계획 준비했는데 여행을 막 준비하다 보면 그때가 안 오는 것 같아. 제가 막 설레고 기다리니까 더 안 와. 그런데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날짜가 제게 와 있는 거예요.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년에 내년에 2024년이죠. 2024년에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딱 20년째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개척한 것도 딱 20년째입니다. 2024년. 2004년 8월 1일 날 우리 교회를 처음 오픈했잖아요. 20년 동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참 제가 뭐 잘한 건 없지만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것도 없고 한 건 없지만 20주년이 됐는데 그래도 20주년이 됐는데 뭔가 좀 해야 될 우리 교회가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미리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 한 8월 달에 제가 한 3주 정도 유럽 쪽으로 제 아내하고 둘이서 제 아들이 지금 마침 독일에 있으니까 가려고 이제 합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돈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내년 8월 달에 제가 한 3주 정도 자리를 비우더라도 우리 여기 계신 두 분 전도사님 내년 4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으세요. 두 분에게 좀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없는 예배 강단을 좀 시켜달라고. 그때가 상황이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럼 그동안 뭘 해야 돼요? 열심히 또 제가 이제 목회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남으세요? 이런 이야기 하면 어떤 분이 목사님 시간 많이 남으세요 이러시더라고. 제가 시간이 남는 게 아니고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해야 할 일들. 시간이 남는다는 이야기는요. 빈둥빈둥 뭔가를 하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빈둥거리는 거는 시간이 남는 것이고 그거는 내가 열심히 내 일을 안 하는 것이고 제가 뭐 열심히 이제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이제 대안학교 좀 관여하면서 남는 텀텀이 해요. 저는 시간을 쪼개서 제가 이제 그런 여행 계획도 짜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제가 하는 거 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니까 지금 너는 네가 해야 할 일을 해라는 거예요. 제게 좀 더 시간이 남으면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 목사님 시간 좀 남아? 좀 남는데요. 그럼 너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준비해 이럴 것 같아요.
제가 해야 할 일의 최우선은 뭡니까? 말씀과 기도거든.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에게 제가 매일 말씀 보내는 거예요. 지금 2년 가까이 돼 가는데 이게 어떤 때는 부담이 돼요. 부담이 되기도 하고 특히 저녁에 오후 시간에 누가 저를 만나자 그러면 굉장히 짜증이 나요. 이거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데 안 만날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제가 한 번씩 제가 오늘 말씀은 좀 내일 아침 보내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어떤 손님을 만나서 지금 그 시간을 지내고 있다는 거죠. 약속을 제가 빼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이걸 막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2년을 지나고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하루에 한 서너 시간을 썼거든요. 한 4시간, 5시간을 썼는데 이게 저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목사 시간 좀 남는 것 같은데요. 그럼 더 말씀을 보고 기도를 더 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게 제 일이니까. 내가 맡은 일을 하는 것만큼 제게 기쁨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일을 하는 것만큼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사업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돈을 번다는 것보다도 돈을 많이 번다는 것보다도 내가 하는 일의 기쁨, 내가 이 사업을 꾸려나가는 것 자체의 기쁨. 공부도 마찬가지죠. 성적이 잘 나오고 못 나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한 기쁨이거든.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다니엘 양육할 때는 정신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요즘 손주를 이제 외손주 둘인데 4명인데 우리 제 아내가 뭐 격주로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서울에 있는 이제 둘째 손주를 이제 봐줘요. 그런데 제 아내가 부러울 때가 많아요. 갔다 오면 파김치가 돼가지고 막 이런데 제가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요? 걔를 보는 기쁨이지. 이 자녀를 잘 키워서 내가 다음에 뭐를 만들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녀를 양육하는 그 자체의 기쁨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하는 기쁨이거든요. 기도하는 기쁨. 내가 기도자로서 중보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다. 하루 종일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은 뭡니까? 기도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우리는 뭐 10분도 20분도 엉덩이 붙이기 힘든데 그분들은 3시간 4시간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그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우리가 우리 일을 하는 그 기쁨.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 만나서 전도하는 게 기쁨인 분도 계세요. 각자의 은사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일이 다른 거예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하는 일, 또 목사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목회의 어떤 관심 분야나 또 목회의 어떤 목회관이나 이게 달라서 하는 일들이 다 달라요.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충실할 때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과 상급 이상의 기쁨을 먼저 누리는 거예요. 먼저 맛보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는 그 기쁨을 먼저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포도주를 맛보아서 기쁨을 누린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얼마나 놀랄지 이 잔치가 파장으로 끝날 뻔했는데 그 기쁨과 그 찬양과 그 감사가 계속 넘쳐나는 그것으로 변하는 광경을 직접 본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하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 가서 주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뭐든지 그대로 해라는 거예요. 물을 그 항아리에 채우라니까 채웠어요. 뭐에 쓰는지도 모르고 채웠습니다. 그 물을 떠서 주전자에 담아서 이제 사람들 나눠주라니까 뭔지도 모르고 한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자기의 일에
자기들은 섬기는 자니까, 하인이니까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본 것입니다. 물도온 하인들은 뭔지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에 충실하면 그때가 100년 뒤든 1000년 뒤든 내일이든 아니면 뭐 언제든 상관없이 나는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뭘 누린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영광의 그 기쁨을 내가 누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의 기쁨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일을 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도 아버지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너는 네가 해야 할 일을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시기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누리게 될 것이다. 8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8절의 말씀이 뭡니까?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8절의 말씀이 이제부터 너희가 할 일이 이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죠. 그러니까 오직 성령 외에 다른 건 아니라는 거죠. 오직이라는 말은 only라고 하는 영어니까 성령 외에 다른 것을 내가 받으면 안 돼. 의지하면 안 돼라고 하는 거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두 가지죠. 성령을 받으라는 거죠.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거잖아요. 저들이 이 명령에 따라서, 이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한 거죠. 기도하고 있을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할 때 기쁨이 임한다.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일을 깨닫지 못해요. 성령이 아닌 다른 것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의 육신의 탐욕과 정욕을 따라서 일을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취하다 보면, 거기에 몰입하다 보면 그것이 마치 내게 주어진 사명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어제 TV를 봤는데 한 학생이, 이 학생이 중학교 3학년짜리, 2학년짜리인가 3학년짜리가 이제 자기 스스로 삶을 마감한 그런 사건을 다룬 이야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그렇게 된 이유가 배경이 그 학교에 교사 두 사람이 뭐 아직 수사 중이라서 100% 진실은 아니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드러난 얘기를 보면 너무 이 아이에게 심하게 압박을 줬고 그래서 그 압박감을 견디지 못한 이 아이가 결국 이제 그렇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교사로서의 열정이었을 거예요. 그 교사들이 그 아이가 그렇게 고통당하는 줄 몰랐을 거예요. 또는 고통을 당하더라도 이 정도쯤이야 너희 이겨내야지. 어떤 이런 마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 나중에 프로그램에서 그 교사로 인터뷰하는 내용을 땄어요. 남자, 여자 두 교사였는데 남자 교사는 뭐 두 사람 다 내가 그 아이가 죽은 거랑 관련이 없다. 우리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다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틀린 말은 아니겠죠.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사로서의 열정, 부모로서의 어떤 열정,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또 리더로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할 어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드러난 육신의 정욕과 탐욕이라면 우리를 따르는, 우리가 가르치는, 우리가 양육하는 그 자녀들, 제자들, 사람들을 파괴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신 뜻이라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세심하게 살피게 되는 거죠. 자녀를 세심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어제와 오늘 상황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사건이 나타난 다음에 내 애가 왜 이렇지 이게 아니고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면밀히 보는 거예요. 관찰해 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됐을까? 놀라운 거는 이 아이가 처음에 그 교사들로부터 어떤 그런 힘든 경험을 당해서 3주 동안 정신과 치료에 입원을 하고 치료를 했는데 그 부모가 다시 그 학교로 보냈다는 이야기에 제가 좀 놀랐어요. 왜 다시 그 학교로 보냈을까? 그 환경에. 두 번째 당하는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이 아이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 학교로 꼭 보내면 됐을까? 그 학교로 보내서 내가 이 아이를 성공시키고 어떻게 하겠다는 우리 부모는 아니면 선생님으로서 이 아이를 좀 더 책망을 하더라도 이 아이를 단단하게 만들어서 뭔가 자기 역할을 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 아이가 전교 부회장에 나와서 당선된 아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성령의 뜻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있는 그 추악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탐욕과 정욕으로부터 나왔던 어떤 의지라면 그것이 열정이라면 그 대상을 파괴시켜버리더라. 성령은 그렇지 않으시더라. 우리를 열정으로 몰고 갑니다. 성령은 우리를 정말 열정의 끝으로 달려가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얻는 것이 없어도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양보하고 피해를 입고 내가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 내 스스로를 헌신하는 그런 상황이라도 열정으로 달려가게 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우리의 파기가 아니라 상대방의 파기가 아니라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가 만나는 그 영혼들을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그 마음이 성령의 그 뜻이 내게 임하기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의는 어떤 것일까요? 8절에 정의에 대라 그러는데 정의는 내 삶 가운데 내가 겪었던 내가 경험했던 내가 알았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를 내 삶 가운데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게 정의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정은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이 8절의 말씀이 육의 번성은 아닙니다. 그죠? 예루살렘, 사마리아,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정인이 되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세상의 어떤 믿는 자들로 충만하게 되는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숫자적인. 왜 그런 거 하니까 우리가 비슷한 말씀이 하나 있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첫 번째 명령이 뭐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예요. 그 말씀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좀 유사해요. 유사하다보다도 거의 같은 의미. 근데 거기에는 생육, 번성, 충만 여기는 뭐가 더 강합니까? 육적인 요소가 더 강해요, 사실은. 그죠? 근데 딱 육이라고 의미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이 말씀하실 때는 세상에 죄가 없었기 때문에 영과 육이라는 구분이 사실은 없었어요. 영적인 충만 맛도 말합니다. 육이라는 의미보다도.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생육, 번성, 충만, 죄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뭔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르는 곳에 우리가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쁨을 알고 그래서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잃어버렸던 그 사명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대속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다시 성령이 임하셔서 새롭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완성되어져야 우리가 이 삶에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일을 감당해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영광과 상급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 이해했다면, 제가 방금 드리는 말씀을 제가 다 이해했다면, 제자들이 예수님, 하늘을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뭐야 이런 상황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알겠습니다. 꼭 다시 오세요. 오셔서 우리가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지켜봐 주세요라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시는 기다림의 그 마음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지켜봐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이 마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일을 감당할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예수님 지켜봐 주세요. 지켜봐 주세요. 예수님 그러시죠? 내가 너희를 지켜보마. 우리는 지켜봐 주세요. 어제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따라서 그저 하나님 나에게 뭘 좀 안 해주시나요? 그렇게 해서 그것만, 육신의 어떤 그런 것들만 하나님에게 주실 것만 받고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고 그 기쁨으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과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을 주님 지켜봐 주세요. 내 자녀들이 변화해지고, 내 삶이 변화해지고, 내가 살아가는 주변의 삶 환경들이 변화해지고, 내가 하는 사업장, 직장, 내가 다니는 학교, 우리가 이루어가는 가정이 변화해져 가는 삶,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가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 지켜봐 주세요. 그런 어떤 다짐,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와 서로의 다짐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오마, 다시 와 지켜봐 주세요. 우리도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와 예수님 간에 새로운 약속이다. 제가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약속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이 약속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약속은 상대방이잖아요. 서로 이제 상대방이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이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셔서 영원한 상급, 영광과 상급을 주시는 것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뭘 이루어요? 우리 삶에 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탐욕으로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상처 주고 고통받은 삶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와 평안과 기쁨과 회복과 화해와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약속을 우리는 지켜나가는 거죠. 이것이 부활의 두 번째 의미, 새로운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